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주 안에서 너무나 존경하고 진정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을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말세지마를 당했어.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지나간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무사히 잘 지내셨는지요? 혹시 한 주간 동안을 살아오면서 너무나도 힘들고 심히도 어려운 일은 없었는지요? 혹시 말할 수 없는 억울함으로 열불나고 천불이 나서 운통이 터지는 일은 없었는지요? 우라통이 터지는 일은 없었는지요? 아무쪼록 마태복음 11장 28절과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참된 평안과 참된 안식을 마음껏 누리며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의 날, 복되고 귀한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9절을 본문 말씀으로 사도행전 29장의 성령의 역사와 땅끝까지 선교, 사도행전 29장의 성령의 역사와 땅끝까지 전도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귀한 은혜와 한량없는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차고 넘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섭리와 경륜에 따라 사도행전이 이제 열리면서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6절에 보면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적인 나라,
곧 이스라엘 민족의 이야기로 오해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본문 6절에 보면은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그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7절에서 때와 기한은 주님의 권한에 달려있다고 대답하시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스라엘의 정치적 회복 이상으로 가져야 할 우선 순위적 과제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에 바로 본문 8절의 말씀에 나타난 성경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이같이 여전히 1차적인 관심은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 아파트값 오르는 것, 직장에서 승진하는 것, 우리가 출세하는 것, 경제적으로 번영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변치 않는 주님의 우선순위는 오직 선교입니다. 선교. 복음 선교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근거한 하나님의 선교 혹은 하나님의 세계 경영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은 사도행전 29장의 성령의 역사와 땅끝까지 선교합시다 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은 사실상 28장으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의 제목을 사도행전 29장의 땅끝까지 선교로 한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사도행전은 초대교회 시대, 즉 1세기의 복음 선교의 역사, 즉 성령의 역사를 증거하고 있는데,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복음의 역사가 사도행전 28장 이후에 오늘은 어떻게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가를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세계 선교의 예언적 열쇠와 같은 말씀으로 우리는 이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역사적인 세계 경영을 4가지 단계로 나누어서 생각해 보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1단계 예루살렘과 유다의 선교 단계입니다. 구약시대 전체와 신약시대 초기까지는 사실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을 선택을 하시고 그 민족을 통해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와 손길을 나타내는 시기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선택은 결코 세계 모든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무관심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역사의 무대에 대표 선수로 뽑혀 나온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마치 30명의 반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한 학생을 대표로 교단 위에 불러내가지고 문제를 풀게 하면서 나머지 29명의 학생 앞에서 그가 잘할 때 칭찬하고 잘못할 때 벌을 주면서 한 학생에게만 야단을 쳤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불러나온 이 한 학생을 통해서 나머지 29명의 학생들에게 동일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도 잘하면 이렇게 칭찬을 받고 너희가 잘못하면 동일하게 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서 11절을 읽어보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의 하나님의 구속사의 중심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었고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유다는 예루살렘을 에워싼 남쪽으로 다윗의 유다 왕국의 옷자리였습니다. 다윗의 왕국을 중심으로 메시아를 기다리게 하시다가 사도행전 2장에 메시아가 되신 예수님이 오신 후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에게 이 복음을 온 세계에 전달할 준비를 위하여 성령을 불같이 부어주시고 모든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예수가 주님의 집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공동체를 날마다 형성하게 하시고 부흥하고 성장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3장에서 7장까지 초기 교회의 공동체를 내적으로 외적으로 성장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제 2단계로 사마리아와 이방인 선교 단계입니다. 사마리아 땅은 팔레스타인 내에 위치하고 엄격하게 말하자면 사마리아인은 이스라엘 백성의 일부라고 할 수 있겠지만 실제적으로 사마리아인들은 이스라엘 온 곧 유대인들에게 이방인으로 취급되어 왔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북쪽 지역에 존재하던 이 땅의 사람들은 이스라엘 외부의 적들이 예루살렘을 침략할 때 항상 이곳을 지나며 점령하는 역사를 경험했고 그래서 그 점령의 결과로 이방인과 혼혈족이 되었습니다. 특히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인들에게 멸망당할 때 광범한 혼혈 정책이 시행되었습니다. 그래서 혈통에 집착하던 전통적인 남부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이방인과 같이 취급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이 이방에 전해지기 위해서는 우선 가장 가까운 이방이라고 할 수 있는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해질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일상적으로 유대인들이 피해가던 사마리아를 의도적으로 찾아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주신 이유였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4절에서 사마리아를 통행해 하여야 하겠는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사마리아에서도 증인되어야 한다는 명을 받고도 초대교인들은 아직도 예루살렘에 그냥 모여서 그냥 거기서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을 흩어지게 하려고 그리스도인들의 핍박과 대박해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을 보십시오.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들을 사방으로 흩어지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5절을 보십시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선교에 순종이 없다면 이렇게 하나님은 핍박과 박해까지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보다 쉽게 알기 쉽게 말하자면 그냥 스스로 자원하여 선교할래 아니면 한 방 터지고 한 방 맞고 선교할래인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선교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3단계는 안디옥에서 로마까지의 선교 단계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서부터 12장까지는 이제 복음이 사마리아를 넘어서 이방 나라 안디옥
바울까지 도달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함으로 말미암아 세계 선교의 중심이 되는 교회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에서 14장은 바울의 제1차 선거 여행을 기록하고 있고, 사도행전 15장에서 18장 22절까지는 바울의 2차 선거 여행을 기록하고 있고, 사도행전 18장 23절에서 21장 16절까지가 바울의 제3차 선교 여행을 기록한 다음, 바울이 드디어 이렇게 체포가 되어가지고 가이사라에서 감옥 생활을 한 그 다음에 그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 드디어 사도행전 마지막 장 28장에 보면 배를 타고 드디어 로마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로마행은 바울의 로마로 가기 위한 그의 기도에 대한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다시 세계의 중심지인 로마의 복음이 전해져야만이 세계의 복음화가 가능하다고 스스로 판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사도 바울은 로마로 가기를 열망하고 로마로 나아갈 좋은 기회가 오기를 기도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0절에 보면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바울은 재판받기 위해 로마로 온 것입니다. 물론 바울은 이런 방법으로 죄수가 되어 로마에 올 것을 상상도 못했고 또한 예측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얼마나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가 그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에는 세 가지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첫째, 바울은 로마에까지 죄수로 호송되어 왔기 때문에 그의 목숨을 노리던 유대인들에게서 자동적으로 완전한 보호를 받을 수가 있었고, 둘째는 바울은 교통비도 낼 필요가 없어 자연적으로 선교비도 전략할 수가 있었고, 세 번째는 바울은 특별한 죄수였기 때문에 로마에 도착한 후에도 그는 억류된 집에서 자기를 만나러 오는 로마의 관리들에게 편히 앉아가지고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이들을 자연스럽게 은혜 가운데 마음 놓고 전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사도행전의 마지막 구절, 사도행전 28장 30절로 31절을 보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새 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여기에서 이제 사도행전은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사도행전 28장 31절까지 마지막으로 일단 사도행전이 완전히 끝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다시 사도행전 29장이 성령의 역사로 계속 이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이제 4단계는 로마 이후의 선교 단계, 즉 땅끝까지 선교입니다. 저는 바로 이 로마 이후 선교 시대를 다시 두 시대로 나눌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시대는 복음이 로마에서 시작하여 구미 곧 구라파와 미국에까지 도달하기까지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난 2000년의 역사 아노 도미닌 곧 AD 시대입니다. 이 시기의 끝머리의 복음은 드디어 돌고 돌아서 이 한국 땅에까지 전파가 된 것입니다. 로마를 통해 복음은 독일에 전해졌고 불란서와 화란과 구라파와 스페인 반도
그리고 마침내 대영 제국에 전파되어서 찬란한 구라파 기독교 문명시대를 열게 된 것입니다. 종교개혁 이후에 18세기에 들어서면서 처음에 독일, 덴마크, 모라비안 교회를 시작으로 나중에 영국 교회, 윌리엄 캐리의 인도 출발을 필두로 해서 한 19세기 위대한 선교 시대를 열게 됩니다. 마침내 지금으로 140여 년 전 복음은 신생제국 미국을 거쳐서 고요한 아침의 나라 조선 땅에도 복음의 찬란한 밝고 환한 빛이 드디어 상륙하기에 이르렀습니다.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오후 일제 미쓰비시 비선을 타고 온 벽안의 두 서양 청년은 인천 제물포항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자 갑판에 엎드려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땅의 백성들을 메워 있는 죄의 쇠사슬에서 이 백성을 자유하게 하시고 어둠 속에 있는 이들이 빛이신 그리스도를 보게 해달라고 기도한 이들이 바로 아펜젤라와 언더우드 선교사였습니다. 공식적으로 한국 개신교 선교 시대가 개막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로부터 140년이 지난 오늘 현재 한국 교회는 전적인 하나님의 폭발적인 성령의 역사와 은혜로 전 세계 열방에 2017년 9월 13일 현재 28,395명의 선교사를 전 세계에 파송하였고 2019년 11월 말 현재 170여 개국에 3만여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인구 면적으로 봐서 세계 제1의 대선교 국가가 드디어 이루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두 번째 시대는 선교의 마지막 시대, 즉 땅끝까지 선교 시대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 선교학자들은 이 마지막 선교 시대를 가르쳐 백투 예루살렘 시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선교 역사 방향을 살펴보면 복음은 계속해서 서진해 왔습니다. 이제 드디어 한국에 도달한 이 복음은 마지막으로 복음이 가장 전해지지 않는 북한을 지나 중국을 지나서 인도를 지나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1989년 7월 11일부터 20일까지 필리핀 마닐라에서 로잔 선교대회가 열렸을 때에 세계적인 선교학자들인 랄프 윈터와 루이스 부시는 세계 2만 5천 종족 중에서 1만 1천 종족에 아직도 교회가 하나도 없다는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를 그냥 나라로 무슨 나라로만 파악한 우리는 막연히 전 세계 나라에 복음이 대부분 전해졌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주님의 지상 명령에 나타난 그대로 세상을 종족 아니면 종족으로 봐야 하였을 때 아직도 그렇게 많은 종족들이 복음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어난 운동이 소위 미종족 선교 운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교회들이 미전도 종족 입양 운동을 시작하게 됐고 우리도 세계 선교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세계 2만 5천 종족 중에 1만 3천 종족은 1989년 이전에 이미 복음이 들어갔고 그 후에 전 세계에 전해지게 되었고 그 교회들의 노력으로 지난 2004년까지 15년 동안 1만 2천 종족 중에서 5천 종족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고 그 후에 각 교회의 끊임없는 기도로 말미암아 14년 동안에
7천 종족 중에 4천 종족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고, 그래서 2018년 11월 말 통계로 이제 약 3천 종족이 아직도 미전도국으로 남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추세로 나가면 마지막 남은 이 3천 종족에게 복음이 다 들어가는 그날도 아마 앞으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미루어서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멀지 않았어. 이제 땅끝까지 복음이 다 들어가지 않겠느냐 하고 미리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땅끝은 대부분 북한 땅이라고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이 세상 땅끝은 북한 땅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많이 있는데, 성경적인 역사로 볼 때에 성경적으로 조심스럽게 우리가 추측을 해보면 땅끝은 북한 땅이 아니고 복음이 처음으로 시작되었던 이스라엘 땅이며, 복음이 전 이스라엘을 돌고 돌아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유대 민족이 다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되면은 그제야 이 세상의 끝이 오고, 그렇게도 고대했던 예수님이 재림하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나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2017년 9월 23일 현재 국민일보 통계에 따르면 한국에서 전 세계에 170여 개국에 28,395명의 선교사를 파송했는데, 2019년 11월 현재는 약 3만여 명을 세계 각국에 선교사를 파송하여 전 세계 각 종족에게 선교를 계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구와 면적으로 우리가 계산을 해볼 때 이 한국이 세계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전도 종족의 대부분이 주로 어디에 많이 있느냐 그러면은 소위 북위 10도에서 40도 사이의 지역에 많이 위치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지역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로 이슬람, 회교, 불교도 국가들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 내에서 예외적으로 가장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는 나라가 그 중에 두 나라가 있는데 어디냐? 그 나라가 바로 한국과 중국이라는 것입니다. 중국 지하교회는 열악한 선교 상황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불같은 역사로 세계 열방에 수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기로 단단히 결의했다고 합니다. 복음으로 인해 오랜 세월을 감옥에서 보낸 중국 지하교회 지도자인 윈 형제가 쓴 책 백투 예루살렘, 그 책에 서문에 보면은 백투 예루살렘이란 수만의 중국 가정교회 성도들이 마지막 선교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중국에서 이스라엘까지 불교와 힌두교와 이슬람 국가를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기꺼이 죽음을 각오한 비전을 담대하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책 바로 백투 예루살렘, 이 책 65페이지에 보게 되면 처음 이 비전의 중요성을 깨닫고 중국에서 예루살렘까지 이르는 그 도상에서의 선교를
하기 위해서 서쪽으로 떠난 2명의 남자와 5명의 여인 중에 그 중에 한 자매가 출발을 하면서 이런 담대한 고백을 그 책에 남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곳까지 미치지 못할지도 모르지요. 아마 도중에 죽을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기꺼이 시온산으로 향하는 대로에 우리의 피를 쏟겠습니다 라고 간절하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이 선교와 순교의 정신을 이어가다가 이 세상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생명 다할 때까지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해야 될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이제 찬송가 507장 저 북방 얼음 상과를 제가 직접 부르고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507장의 작사가는 레지날드 히버이며 작곡자는 로엘 메일스입니다. 이 찬송은 저 북방 얼음 상과라는 제목으로 알려져 있고, 히버 목사는 이 찬송시를 통해서 전 세계 선교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구원받은 자들이 복음을 전파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찬양을 했던 것입니다. 레지날드 히버는 1819년 인도에서 선교사로 활동하던 그 중에 이 찬송시를 작사했다고 합니다. 그는 그 당시 세계 각지의 선교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꼈고 이 시를 통해 복음 전파의 중요성을 온 세계에 널리 알리고자 했습니다. 작곡가 로웰 메이슨은 이 시에 곡을 붙여서 드디어 선교의 유명한 찬송가로 불리워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럼 이제 불러보겠습니다. 저 북방 얼음산과 또 대양산 어섬 조남방 모든 나라 수많은 백성들 근죄약 범한 민족 다 구원 얻으려 참 빛을 받은 오리 곧 오라 부른다. 좋은 일 받은 오리 큰 책임 있고서 주 예수 참된 구원 전하지 않으랴. 온 세상 모든 백성 참 구원 얻도록 온 몸과 재산 드려 이 복음 전하자. 만왕의 왕된 예수 이 세상 오셔서 만 백성 구속하니 참 구주시로다. 저 보는 바람 따라 이 소식 거치고 저 바다 물결 따라 이 복음 전하자.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과연 무슨 결심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처음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 시작된 성령의 복음운동이 시대를 따라 전 세계를
돌고 돌고 돌아서 다시 백두 예루살렘으로 도달하기 위해서 이 말세 기말에 마지막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명받은 우리 모두는 전 세계 복음화 원당에 이 생명 다 바쳐 같이 동참하여 이 세상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우리의 모든 최선을 다하게 되시기를 지금도 변함없이 동일하게 살아 역사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